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이렇게 직접 얼굴을 뵙고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지난 3월 달에 저희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기로 한 이후에 조금씩 저희가 오픈을 하고,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가장 많은 인원이 지금 본당에 가득 차 계신 것 같아요. 너무 뿌듯하고 이제는 눈을 맞출 분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참, 우리 한번 오랜만에 예배 드리겠는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예. 또 온라인으로도 시청하시면서 함께 예배 참석하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나에 대한 5가지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아이덴티티인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참 자존감이 낮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다니는 중학교는 서로 다들 자기 학교를 그렇게 생각하고 비하하는 표현을 하지만 저희 학교는 정말 그렇게 했어요. 깡패 학교라고 그랬어요. 깡패들도 많았고 학교 다니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가면 좀 나을까 싶었더니 고등학교는 더한 곳이었어요. 저희 학교가 그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의 배경이 된 학교였어요. 머리를 팍팍팍 다 군인같이 깎게 만들고 선생님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면 완전 선생님들이 폭력 교사였어요. 복도에서 이렇게 멀리서 보면 수업 시간에 잠깐 화장실 갔다가 이렇게 들어다 보면 퍽퍽퍽퍽 애들이 맞으면서 복도로 밀려 나와요. 교실에서부터 맞기 시작해가지고 퍽퍽퍽퍽 튀어나와서 그리고 얼마나 오로지 입시고 다른 모든 일체 활동은 없는 거예요. 교련 시간은 선착순하는 시간이었어요. A 코스 그럼 A 코스로 막, B 코스 그럼 더 B로 돌아오고, C 코스 가면 축구대까지 갔다 오고, 그것만 계속 하는 거. 무슨 운동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너무 힘든데 반대로 건너편에 있는 학교 아이들은 두발 자유화 완전히 막 멋내고 다니고, 학교 축제도 있어서 여학교 아이들도 초대하고 막 서클 활동도 하고,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버스를 딱 타면 간부들 사이에 그 사병들 들어간 느낌이에요. 애들 다 머리 기르고 다니는데 우리만 파르르하니 깎고 버스에 딱 앉으면 이제 여학교 앞을 지나가잖아요. 막 죽겠는 거예요. 그냥 막 고개 팍 숙이겠는데 옆에 여자애들이 이렇게 타요. 여학생들이 타면 그때는 이제 가방이 다 무거우니까 가방 들어드릴게요 그러잖아요. 가방 들어드릴게요 그러면 됐어요 그래요. 그것도 차별받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감이 낮아졌든지요. 그렇게 그냥 죽기보다 싫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에 진학했네요. 근데 은혜로 정말 학교를 잘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저희 때는 학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학교 신문을 접어가지고 거기다 A4에다 편지 같은 거 써서 이렇게 둘둘둘 감아가지고 친구들한테 보내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때가 되니까 이제 또 막 제가 초등학교 친구들, 막 교회 친구들, 처음 만난 소개팅에서 만났던 어느 학교 친구 여자애들, 그 사람한테 막 학보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는 거죠. 막 학보 보내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진학을 했네요. 그 전도사 되고 목사 되고 이제 목회자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동안에 오랜만에 동창회 걸렸어요. 학교 친구들하고 다 같이 만나는데 애들 이미 다 대기업에 취직해서 막 자리도 높은 자리에 들어가고, 차도 좋은 차를 끌고 오고, 밥 먹고 계산이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1인당. 그래서 막 벌벌 떨면서 지갑을 열었는데 친구들은 막 척척, 돈 없냐? 내가 내줄까? 그래서 아주 그냥 당당하게 이거 계산을 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또 이렇게 제가 움츠러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야, 이게 뭐가 문제일까? 이걸 그날 이렇게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체성의 문제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나에 대한 가치? 내가 누구인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구로 인정받는가? 이것에 대한 잠시 동안의 혼란이 있었던 것을 그때까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지 않나요? 어떨 때는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가 어떨 때는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그냥 위축이 되고, 이런 내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우리 질문을 던질 때 거기에 대한 답이요, 시시각각 달라질 때가 있어요. 시대에 따르고 다르고 역할에 따라서 달라질 때가 있죠. 내가 아들일 때가 있고 남편이 부를 때가 있고 아버지가 될 때 있어요. 직장에 가면 내가 어떨 때는 말단 직원이었다가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서 임원이 됐다가 어떨 때는 내가 사업 대표이사가 될 때가 있어요. 그냥 내가 한국인일 때가 있고 한국계 미국인으로 불려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는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불안해해요. 왜냐하면 이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런 사람이었다가 저럴 때는 저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정체성이 분명히 확고하게 정해져야만 내가 그 안에서 안정감도 누리고 만족감도 누리고 보람도 누리면서 그것이 다 이렇게 안정적이게 될 때, 변하지 않고 앵커링이 딱 돼서 어딘가 꽉 이렇게 앵커를 딱 버티고 있는 어떤, 움직이지 않는 어떤 근거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정감도 누리고 보람도 누리고 의미를 찾게 돼요.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요, 관계 속에서 결정이 될 때가 많았어요. 집안에서 아들이에요, 아버지예요, 남편이에요, 어떤 지역의 유지예요, 회사에서 누구예요, 나라의 어떤 한국인이에요. 어떤 그 안에서의 내 관계 속에서 내게 정해진 지위가 있다면 그 지위를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잘 그 미션을 완수하면 우리는 명예로운 어떤 존재가 돼요. 집안의 집안을 명예롭게 한, 가문을 빛낸 사람이 되거나 어떤 역할을 잘해낸 사람으로, 굉장히 어떤 honorable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즉 그 역할을 잘 하지 못했다라고 사람들 앞에 비난을 받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 가치 기준이 바뀌었는데요,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더 이상 네가 속한 집단이 너에 대해서 푸시하지 못하게 해라. 그들이 너에 대해서 정의하지 못하게 해라. 너는 너다. Follow your heart. 마음의 어떤 열정을 쫓아서 살아라. 네가 기뻐하는 대로 해라. 네가 좋아하는 거 해라. 네가 잘하는 거 해라. 그러면서 시대가 점점 바뀌면서 자신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자신의 어떤 독특함, 개성, 이런 것들을 격려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남들의 요구에 따라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 정신을 가장 잘 반영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Let it go, let it go. Can't hold it back anymore. Turn away and slam the door. I don't care what they are going to say. The cold never bother me anyway. 하고라는 거. Frozen, 겨울왕국의 가사죠. 다 잊어버려. 내버려둬.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뒤돌아서 문을 닫아버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신경 쓰지 마. 폭풍아 몰아치렴. 추위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없어. 그러면서 엘사가 이제 드디어 자기의 정체성을, 내가 겨울왕국의 어떤 추위를 가져오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어때? 그러면 난 그대로 살 거야. 이런 이제 자아를 발견한다는 영웅의 이야기들이에요. 현대 내러티브가 다 그렇게 돼요. 모든 히로 영화가 그래요. 그 영웅의 이야기들이 다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Don't be the good girl you always have to be. 네가 항상 그래왔던 그런 그 소녀로 살 필요 없다. 이제 너를 찾아가라.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최근에 나온 뮬란이라는 디즈니 영화에서도 그 요즘 버전은 모르겠어요. 예전 버전에 작은 용에게 하는 대사가 나와요. 자기 집안에 원래는 아버지가 파시 가문에 아버지가 전쟁에 어떤 병사로 끌려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몸이 불편해. 그래서 아침에 그래도 가려고 딱 했는데 칼이 없어진 거예요. 뮬란이라는 딸이 그 칼을 들고 남장을 하고 전쟁터에 뛰어든 거죠. 그러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데 그때 집안의 수호신이라는 작은 용과 같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너 왜 그랬어? 그랬을 때 뮬란이 하는 말이, 진짜 이유는, 내가 이렇게 아빠를 대신해서 전쟁터로 나온 진짜 이유는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점점 너도 할 수 있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네가 하기 나름이야. 이런 메시지가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가족과 전통이 내게 입혀주는 옷대로 입고 살지 말고 너 자신을 표현하며 너의 마음을 쫓아서 살아. 이게 현대에 표현하는, 자신의 개인주의를 표현하는 현대의 사상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는 이러한 성취와 평가의 기준이 시대마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거에다가 문화가 내게 입혀준 그것에 따라서 내 아이덴티티를 삼던 사람들이, 그걸로 나의 정체성을 삼던 사람들이 시대가 바뀌면서 점점점 혼란에 빠져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이것이 점점 바뀌니까 사람들은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아버지로, 딸로, 사장으로, 한국인으로,
교포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시대마다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전에는 칭찬받던 삶의 양식이야 모습이 다른 시대는 굉장히 비난받는 모습으로 바뀔 때도 있고요. 또 그 반대일 때도 있어요. 전에는 남자들이라면 총 잘 쏘고 사냥을 잘 하고 턱수염도 길게 이렇게 하고 술도 어때는 대병으로 확 마실 줄 아는 사람이 호탕하고 비즈니스도 잘하고 아주 남자다운 상남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디 가면 막 있으면 막 말로 안 통하면 주먹으로 확 해결하고 탁탁탁 털고 나오는 사람이 되게 멋진 어떤 남자의 전형으로 여겨지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대는 그렇게 폭력을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가끔씩 가다 주먹을 쓰는 사람들은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고 상담을 받으라고 해요. 대신에 딱 받는 바지 스키니진을 입고 그것도 발목이 살짝 드러나는 그런 바지를 입고 그리고 때로는 여성적인 취향도 보이면서 자주자주 미소 짓고 그런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는 그런 사람이 요즘 시대의 꽃미남이라고 칭찬을 받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인정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반대로 예전에는요 어떤 직업의 영역에서 부둣간에서 막 일하고 이런 사람들을 백정을 되게 다 천시하던 사람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현대의학이 들어오면서 이거를 잘 도려낼 줄 아는 사람들이 그 백정들이 의사로 제일 먼저 선발이 됐어요. 그때는 천시받던 직업들이요 이제는 그것이 굉장히 각광받는 직업으로 바뀌었어요. 운동선수나 혹은 가수들이요 예전에 우리는 딴따라라 그랬어요. 또 어디 가수한다 그러면 어디서 그냥 딴따라라 그래요. 누구 그 어디 소리꾼 그런 거 하고 다니려고 그러냐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거 하려고 그러는데 요즘은요 난리야 난리야. 오디션 보러 다니고 어떻게 2살, 3살, 4살 어린애들부터 그 가수가 되기 위해서 오디션을 보고 영어를 공부시키고 이게 시대가 또 바뀌는 거예요. 야, 전에는 그거 하면은 되게 이렇게 낮춰보던 게 요즘은 쿨한 게 되고 전에는 쿨하던 게 요즘은 막 그거 하면 아재라고 부르고 막 뭐 핵 인싸니 아싸니 그러면서 그 사람은 막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인기 없는 사람이 되고 이게 뒤죽박죽이 바뀌는 거죠. 각 시대를 지배하는 대중문화와 팝컬처를 따라서 또는 성취에 대한 선호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요동쳐요. 때로는 내 감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요동쳐요. 남들이 평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요동쳐요. 예측할 수 없고 일관성이 없는 세상이 우리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어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 어떤 모습이 가장 정상적이고 성공적이고 보람 있는 삶인지에 대한 가치 평가와 판단들이 다 혼재되고 다 섞이게 되었어요. 과거에는 어떻게든지 그런데요 그것은 다 성취와 관련되어 있고 남들의 평가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많았어요. 내가 얼마나 성취를 많이 하느냐, 남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두 가지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취도 많이 못하고 남들에게 좋은 평가도 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소위 말하면 루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렇게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고 그게 그냥 자기의 정체성으로 고착된 사람들은요 그냥 사회의 실패자인 것처럼 낙인 찍혀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 역기능적인 사회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넌 태어나는 게 실수였어. 네가 잘하는 게 뭐가 있어. 아이고 너는 가문의 수치야. 넌 커서 뭐가 될래? 이런 말들을 계속 들으면서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성취하지 못하고 남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던 사람들은 그냥 인생에서 나는 자격 없는 자로서 루저로서 계속 살아가게 돼요. 또 성취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취한 사람도 항상 성취를 잘할 수만은 없잖아요. 어떤 때는 내가 정말 높은 사다리의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도 반드시 내려와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은퇴해야 될 때가 있고 예전만큼 생산력이 있지 못하던 때가 있어요. 예전만큼 몸이 핏하지 않고 또 더 아름답지 않고 더 매력적이지 않고 그런 때가 또 찾아오게 돼요. 그러면 그 현대의 기준에 맞춰서 볼 때는 가치가 떨어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한때는 내가 굉장히 가치가 높아서 생산력이 높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가 있고 그럴 때는 굉장히 나는 자존감이 높고 자기의 아이덴티티, 굉장히 자기에 대한 높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가도 시간이 지나서는 나는 그것을 상실하게 될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또한 굉장한 급격한 아이덴티티의 혼란을 경험하게 되죠.
여성들이 성호르몬이 막 바뀌기 시작하면서 폐경기를 맞게 되고 어려움을 겪을 때 나는 더 이상 여자가 아닌가? 내가 뭔가를 출산을 해야만 여성적인 매력이 있어야만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고 나는 어떤 가치가 있고 무언가를 생각하다가 그것이 달라지게 되면 또 혼란을 겪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 중에 하나예요. 미국 사회에서는 생산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생산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그것을 못하게 되면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체성이 혼란이 오면서 거절감을 경험하고 낮은 자존감과 위축됨과 무관심과 자살의 충동과 또 반항하고 적대감을 또 드러내거나 과잉 성취 의욕을 드러내거나 동반 의존을 하거나 성충동이나 중독 행위에 성 역할의 혼란에 막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단이 하는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체성은 우리의 근간이거든요.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아주 뿌리째 흔들어 놓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거짓말을 해요.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이제 더 이상 옛날만큼 뭔가를 해내지 못하니까, 너는 지금 옛날만큼 아름답지 않으니까, 옛날만큼 힘이 없고 기력이 없고 건강이 없으니까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이제는 한물간 인생이야. 너는 사랑받지 못해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명예로운 존재가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무엇인가를 성취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종교 생활을 할 때에도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종교, 우리 기독교를 포함해서도 그렇고요, 다른 불교나 이슬람교나 다른 유교나 유사 종교나 이런 부분에서도 뭐라고 말하면, 너가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뭔가를 행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면 그때 조물주든지 뭔가 기회의 문이 열리면서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극락에 살 것이다, 혹은 더 좋은 존재로 다음 생에 왕으로 태어날 것이다, 뭔가 좋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일하게 내가 뭔가를 해야만 자격을 얻게 되고 그것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렇고 종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이 다른 말을,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 너의 정체성은 너의 성취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No matter what, 이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전에는 많은 것을 생산하는 사람이고 인기가 있고 건강하고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가 그것을 해내지 못하는 사람이 될지라도 상관없이 너는 존귀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 내가 얼마나 성취했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정체성은요, 성취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요. 다시요,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내가 무엇을 성취하냐, 얼마나 성취하냐,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게 아니라 achieving에 있는 게 아니라 receiving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내게 얼마나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냐, 그걸 내가 그냥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세계관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럼 나는 진정으로 어떤 존재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에도 오너스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 매뉴얼을 잘 뒤져보면 이 물건이 어디다 쓰는 물건이고 어떻게 쓸 때 가장 적합하게 잘 쓸 수 있는지를 알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너스 매뉴얼은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려주고 계세요. 5가지를 제가 빠른 속도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익숙해서 그냥 넘겨버리기가 쉬워요. 근데 처음 듣는 말인 것처럼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인데요.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했어요.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대로 만드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분의 형상을 본받아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본따서 만들어진 우리 또한 존귀하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자들이에요. 두 번째 나에 대한 비밀은 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값어치가 없었을 때도 무조건적으로 unconditionally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어느 집회에 참석했었는데 집회의 메신저가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온 회중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이렇게 너무나 애절하게 토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너희 안에 거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문을 열지 않는구나. 나를 바깥에서 그냥 세워두는구나. 나를 좀 들어가게 해주렴. 나로 너에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렴. 내가 너무나 외롭다. 들어가고 싶구나 라고 이렇게 사정을 하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요, 야,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원하면 뭐든지 하시는 분, 우리 같은 먼지 같은 존재, 버러지 같은 존재는 손끝으로라도 그냥 다 없애버릴 수도 있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마음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제발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니? 나 좀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니? 라고 사정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저렇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던 계기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때가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이 행동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타락해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시야와 관점이 타락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쁘게 보고 어떤 사람은 나쁘게 봐요. 어떤 사람은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가리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하나도 그분의 눈에 더럽고 자격 없고 사랑스럽지 않은 이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마치 부모님의 마음과 같아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가 어디 가서는 나쁜 짓도 하고 막 욕먹기도 하지만 내 자식은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하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눈에 뭐가 씌운 거예요. 내 자녀에 대한 무한적인 무조건적인 사랑과 공감이 있고 그를 향한 난 무조건적인 희생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어요. 다 사랑스럽고 다 아름다운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세요. 세 번째, 여러분은 고귀하며 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의 49편 7절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인데요, 그 값이 너무나 비싸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내 값을 대신 치러줄 존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대신 그 값을 치러줄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값을 치러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굉장히 비싼 존재, 존귀한 존재, 가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물건이 어느 정도까지 형체를 유지해야만 그것을 예전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 어떤 물건이라고 인정을 해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성경책이 있는데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제가 설교하려고 딱 보고 다 같이 창세기 1장 1절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딱 책을 펼쳤는데 제 성경에서 창세기 1장이 찢겨져 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었어요. 그때 우리 아들 녀석이 이거 북북 찢어버려 가지고 창세기 1장이 없었어요. 그럼 창세기 나머지 장은 다 있는데 1장만 없으면 그거는 성경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죠. 돈이 있어요. 지폐가 있는데 지폐 한 3분의 1이 찢겨 나갔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져가면 이거 10,000원짜리인데 뭐 100달러짜리인데 이거 좀 바꿔주시오라고 하면 어디까지 바꿔주냐는 거예요. 한 반까지 찢으면 100달러라고 인정을 해주나, 아니면 3분의 1만 남아있으면 그거는 지폐로 인정을 해주나. 제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한 반까지 남으면 그 가치를 인정해 준다고 해요. 이것은 어디까지 상해야, 어디까지 망가져야 그 기능을 인정해 주나. 자동차가 핸들이 빠지면, 바퀴가 빠지면, 엔진이 없으면 어디까지 우리는 이것을 정말 바퀴 없고 핸들 없고 엔진이 빠지면 그거 우리 차라고 안 보잖아요. 그거 그냥 폐차시켜 버린다 이거죠. 옷도 유행이 지나버리거나 몸에 맞지 않거나 좀 먹었거나 그러면 그건 옷이라고 볼 수 없어요. 우리가 그걸 폐기 처분하죠. 음식은 상하면, 먹을 수 없으면 그건 음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기능을 못하게 되면, 생산하지 못하게 되면, 말을 못하게 되면, 혹은 몸의 대부분은 다 움직이지 못하고 머리만 살아있고 식물인간이 된다면 그럼 그걸 사람이라고 부르지 말아야 되는가?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걸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물론자들의 기념에 의하면 이거는 기능을 멈춘 것은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으면 그거는 인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는 존귀한 자라고 말해요. 너무너무나 소중한 자라고 얘기해요. 기능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시체만 남았다 할지라도, 몸뚱아리만 남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다가 이해를 갖추고요, 존귀하게 대접을 하고 대우를 해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우리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가까이 있던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자녀를 키우는데 지금 한 15살쯤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10몇 년 됐는데 아이가 이 머리 아래로는 움직이지를 못해요. 완전히 강직돼 있어요. 태어날 때 그렇게 어렵게 태어나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튜브를 꽂고 여기로 음식물도 넣고 뭐 이쪽으로 옆으로는 또 호흡도 하고, 자가 호흡을 또 못해요. 이걸 이렇게 기계로 호흡을 하고 그럽니다. 부부가 2시간마다 교대로 아이를 돌려주고 뭔가를 닦아주고 약을 주고 석션도 해주고 가래도 빼주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합쳐서 4시간 이상 바깥을 돌아다닌 적이 없어요. 잘 때도 4시간 이상을 스트레이트로 잡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일어나서 둘 중에 하나는 일어나서 석션을 해주고 아이를 돌려눕혀주고 여기에 인펙션 되는 거 없도록 알코올로 닦아주고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15년 동안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15년 동안을 그걸 해요. 그러면서 아이가 점점 크니까 막 버팅기고 간지러우니까 막 뽑고 막 그러면 갑자기 막 신호음 올리면 일어나서 막 급히 가서 다시 껴주고 위기를 넘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두 부부가 항상 웃는 낯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선교사이지에서도 섬기다가 이제는 본부에 들어와서 사역을 하시는데요, 두 부부를 볼 때마다요 참 저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두 부부를 통해서 이렇게 이 아이에게 전달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아무런 가치 하나 없을지라도, 내가 뭔가 승승장구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해지고 박수갈채를 받고 뭔가를 성취하고 인정을 받을 때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주는 것을 다 얻어먹고 그렇게 누워만 있어도 하나님은 너를 존귀한 자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사단이 너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 너는 실패자야, 이제부터 너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 너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세요. 주님의 의가 부모가 아이에게 쏟아들이는 노력과 투자하는 비용과 사용하는 시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도 생산해내지 못하고 누구에게 말 그대로 뭔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자신의 보혈, 소중한 피를 뿌려주셨어요. 그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에게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부모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이죠. 네 번째, 나는,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된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본래 의롭지도 않았고 거룩하지도 않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이었는데 자격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참 무슨 조화인가. 제가 엊그제 토마스 아케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당회에서 우리 같이 스터디를 하는데요, 거기에 이런 명이 나와요. 여러분이 받은 믿음 안에서 받은 은혜가 많다고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은혜가 많아도 그것도 자랑하지 말아라. 자신이 받은 은혜를 너무 자랑하지 말 것이며 은혜에 너무 무게를 두지도 말아라. 그러나 오히려 너는 내 자신을 천히 여기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졌음을 두려워하라 라고 그랬어요. 누군가 죄와 허물이 있는 그대로 우리를 판단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삼고자 한다면 우리는 정말 속물 중에 속물로 판단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허물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인데 그러기 때문에 은혜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내가 은혜가 많은 이유는 내 죄 때문에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너무 근심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그 형편을, 그런 처지를 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게 은혜인 거죠. 은혜는 말 그대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회사가 잘 됐고, 은혜를 받아서 자녀들이 학교를 잘 갔고, 좋은 직업을 얻었고, 결혼을 잘했고 하고 말하신다면 사실은 바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그런 은혜가 없었더라면 정말 버러지만도 못한 인생을 살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의롭지 않았던 자였는데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 것이고,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자로 주님께서 칭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있어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 옷을 벗겨주시고 당신의 의로운 옷으로 세마포 옷을 내게 입혀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일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거예요. 겸손하면서도 겸당 꼭 기억하세요. 겸손하면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이 희한한 일을, 그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해내게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을 때는요,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내가 아주 정말 성취가 없으면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성취하고 나는 노바디야 정말, 그러면 맨날 실패만 해요. 그러면 나는 어쩔 수 없이 겸손을 강요당하게 돼요. 그래서 하고 싶어서 겸손한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낮은 모습을 인정하는 겸손한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세상에 또 성취를 많이 한 사람은 엄청 교만해져요. 근데 교만하면서 겸손할 수가 없어요. 혹은 겸손하면서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는 의롭게 된 거룩한 성도, 원래 의롭지 않고 거룩하지 않았는데 의로워지고 거룩해진 성도라고, 은혜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원래 처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겸손해지고요, 그런데 지금의 나의 신분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겸당한 사람이 돼요. 이거는 그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겸손하면서 당당한, 참 모순된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절묘한 균형을 이루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돼요. 내가 그런 자격이 없던 사람을 인해서 겸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높이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이에요. 시편 113편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주님께서는 원래 우리가 가난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지 더미에서 일으켜 주셨어요. 궁핍한 자였는데 거름 같은 더미에서 우리를 들어 세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높은 자들 사람과 함께 우리를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는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어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까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했어요. 아들됨이, 딸됨이 우리의 수치스러운 과거로부터 다 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24, 7절 말씀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양자가 되면서 존엄성과 영광과 새로운 형상과 아버지 집에 사는 특권을 누리게 되면서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성취한 것이 아니고요, 받은 거예요. 어치빙한 게 아니라 리시빙 하는 것입니다. 그냥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자녀됨의 권세를 주장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의 권리장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걸 자꾸 우리가 못 보게 만들어요. 자꾸 못 보게 만들어요. 무슨 계약 같은 거, 크레딧 카드 같은 거 계약할 때 보면 계약서가 쫙 있잖아요. 그 앞에는 큰 글씨로 써 있는 게 10% 적립금 뭐 하면은 뭐 하고 어디 가면 쿠폰도 나오고 막 좋은 것을 크게 써놔요. 그래서 막 사인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밑에 이제 우리한테 유리한, 우리가 자기들한테 유리한 거는 되게 조그맣게 써놔요. 뭘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몇 퍼센트가 나오고, 뭐가 페널티가 뭐가 되고, 뭐가 나쁜 게 있고, 막 이런 조항, 연회비는 얼마이고, 이런 거는 위에 안 나와요. 내가 그쪽에 카드사에 유리한 거는 조그맣게 써놨어요. 그래서 사인하게 만들어요. 마찬가지로 사단은요, 그렇다고 크레딧 회사 이게 나쁜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리에게 권리로서 마땅히 주장할 만한 것을 못 보게 만들어요. 사단은요, 자꾸만 조그만 글씨로 못 보게 만들고, 커머셜에도 무슨 담배 같은 거 막 멋있게 해놓고, 그 다음 맨 끝에 빨리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암에 걸릴 위험가 있고 뭐 저거 뭐 위험이 있습니다. 경고말은 빨리 말하면서 못 알아듣게 만들어요. 그것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성경 속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자녀됨의 권세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No matter what,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외모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피부색과 상관없이,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배움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우리가 뭔가를 하기도 전에 주님이 이미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에 혼란을 갖게 만드는 것은 사단의 무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성취해야만 내가 가치 있는 존재고 인정받는 존재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과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롭게 주님이 주시는 그 정체성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성취했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이미 사랑해 주신 것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해서 실천하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